빌립보서 4장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바울의 이 당부에는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당부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위시한 이 교회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바울이 본을 보인 대로 순종하여서 도덕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당부가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이 그은혜교를 위한 하나님의 당부이고, 또한 우리 그은혜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었고,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고 면류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갈등과 반목과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또 자신의 기쁨이고 또 자신의 면류관과도 같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갈등과 반목과 분열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바로 마귀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분열하는 일은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됨, 이 연합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어떤 역사를 행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교회 안에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알기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연합, 하나됨을 촉구합니다. 특별히 이 갈등과 반목과 분열의 원인이 된 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직접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가장 먼저는 지도자들 사이에 하나됨을 권면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위시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한 마음이 되어서 으쌰으쌰 한 마음 돼서 뭐 하라는 거죠?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한 마음이 돼서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 힘쓰는 일꾼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들과 협력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갈등과 반목과 분열은 결코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 공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공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세계 나라가 칭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경쟁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밟고 1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1등이 있는 것, 내 앞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잘 용납하지 못하는 이 경쟁 구조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 정치를 보건 경제를 보건 혹은 문화나 어떤 다른 사회 영역을 보건 우리가 정말로 잘 못하는 거, 한국 대한민국이 체질적으로 잘 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워낙 우리는 경쟁 시스템에 익숙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그 위에 서는 그런 시스템에 익숙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첫 번째 사실 직무는 여러분 대통령이잖아요. 대통합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대통령의 가장 큰 직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반목이 일어날 때, 분열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체질적으로 잘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반목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일 잘하자고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일 잘하자고, 왜 이거 못하냐고 막 핀잔도 주고 막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죠? 싸우면요, 우열이 가려집니다. 이게 사람이 싸우잖아요. 일 잘하고 못하고를 통해서 일 잘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갈등하고 반목하면 우열이 가려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 우쪽에 선 사람, 다시 말하면 더 잘한 사람, 자기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싸우게 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가 드러나서 자기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일 잘하자고, 그래서 일은 잘 됐어요. 너무너무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의가 세워지고 자기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과 정말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정말로 같은 마음을 품고 정말 복음의 일꾼들과 온전히 연합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고 있으면 그가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그는 기쁨이 충만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은 복음의 실패이거나 복음의 퇴보나 정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여러분, 자기 안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이 악의 세력, 어둠의 권세에 의한 외적인 공격이나 분명히 시련이 있고, 또 그로 인한 심한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고난을 겪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의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기뻐하고 서로를 향해서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악에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처분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의 세력의 공격이나 혹은 삶의 어려움,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의 저항에 분명히 부딪히게 됩니다. 어려움도 겪고 시련도 겪고 고통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관용하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것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때문에 그 어떤 삶의 박해와 고난 속에서 염려하는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겪는 그 삶의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고난 때문에 염려하는 데 시간 허비하지 말아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지금 내가 당하는 시련이나 고난에 대한 시각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의 마음,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 내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내 입장에서, 내 감정에서, 내 소견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 너그러울 수 있고 더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이 평강으로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은혜이고 그것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기에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제2의 로마라고 불리는 도시였어요. 얼마나 풍요하고 풍족하고 또 반면에 얼마나 타락한 도시이겠습니까? 그런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끝으로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더 생각하고 무엇을 더 묵상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8절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뭘 더 생각하고 뭘 더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합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고 옳고 정결하고 더 사랑받을 만하고 더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요, 저와 여러분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생각하고 묵상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렇다면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계심을,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권면한 것처럼 우리 그은혜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